사복음서라고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 3년 동안 사역하실 때에 많은 일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복음서의 내용이 예수님의 모든 활동을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 가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표적들이 있다, 이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합니다. 35절에 가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첫째는 가르치셨습니다. 교육 목회하셨죠. 티칭 미니스트리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팔복을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가르치십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하고 있는 백성들에게도 가르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비판을 입버릇처럼 하는 이들에게도 가르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가르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주의 기도문, 예수님이 하신 기도문, 그걸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회당에서도 가르치시고 가버나움에서도 가르치시고 가는 곳마다 가르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7절에 가면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전도 목회를 하셨죠. 프리칭 미니스트리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44절에 가면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9절에 가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까운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하면서 내가 전도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전도하셨고 회당에서 전도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동네마다 마을마다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각종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또한 전파하셨지요.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말씀하셨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은 하나님께 칭찬이 있지만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두운 데 들어간다, 지옥으로 내쫓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전도하셨습니다. 셋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씀하지요. 치유 목회, 힐링 미니스트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앞 못 보는 맹인 고쳐주셨지요. 12회를 혈유병으로 앓는 여인의 병 낫게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 깨끗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을 때 치료해 주셨습니다. 귀신 들려서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는 사람, 그야말로 물불 가리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귀신 들린 사람이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걷지 못하는 사람이나 중풍병자나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이 있는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외과든 내과든 치과든 소아과든 산부인과든 신경외과든 정형외과든 이비인후과든 어떠한 질병이든지 예수님은 다 고쳐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에 가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각종 병이라고 그랬죠. 모든 병, 모든 질병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모든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마을에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병을 고쳐주시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육체의 질병도 다 고쳐주시니까 백성들이 다 모여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들을 가리켜서 무리라고 말합니다.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무리가 모여들었다는 거죠. 팔복을 말씀하실 때 무리가 모여들었죠.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무리가 모여들었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무리가 모여들었어요. 오병이어를 베푸실 때 무리가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도 역시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무리들, 많은 사람들, 대중들이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 주위에 무리가 있다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하는 건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굉장히 피곤한 겁니다. 오늘날 직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래 생각을 해요. 직업 중에 가장 힘든 직업이 뭘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것 꼽으라면 사람 만나는 직업이 제일 힘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람 상대하는 직업, 물론 이제 육체적으로 심한 노동하는 직업도 힘듭니다만은 사람 만나는 직업이요, 이게 쉽지 않아요. 혼자서 하는 일은 그냥 지혜롭게 요령 있게 죽도록 충성하면서 일하면 됩니다. 육체적으로 좀 힘든 노동이라고 해도 좀 쉬었다 하거나 조금 이겨나가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람 만나는 거는요, 이게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최상으로 잘 한다고 하는데 상대방이 가끔 그거를 못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서비스업 종사하시는 분들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나는 지극히 잘해요. 잘한다고 해요. 예수님 정신으로 잘 섬긴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모습 보고 왜 불친절하게 하냐? 왜 친절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속 타는 일입니다. 답답한 지경이죠.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여러 사람을 상대하는 일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기대를 걸고 온 사람이에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 기대하고 온 사람이고요. 질병 걸렸을 때 질병 치료받으려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전부 예수님께 엄청난 기대를 하고 온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어저께인가요? 우리 야구 선수 누구죠? 예? 난 신현진밖에 생각이 안 나서. 예? 유현진 있잖아요. 유현진 선수가 기대를 걸고 나가서 투구를 했는데 잘 던졌대지요. 자기가 나올 때까지는 이기고 있었어요. 근데 다음 투수가 가서 잘못해가지고 자기는 승패하고 상관없는 투수가 됐는데, 여러분 투수들도요, 나가서 공을 던질 때 얼마나 관중들이 기대가 많습니까? 이기고자 하는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은요, 나갈 때 마음이 무척 어렵답니다. 힘들고 다음 경기에도 지장이 있다고 하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엄청난 기대를 걸고 왔어요. 그런 사람들 일일이 상대하는 거 얼마나 마음에 심적인 부담이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에 다니면서 여전히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곧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죠. 육체에 힘들다고 예수님이 한 번도 피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말씀 가르치시고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을 살리시고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3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기시니. 예수님은 많은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은 무리를 보실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셨어요. 불쌍히 여기다고 하는 거 영어 성경엔 compassion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두 단어가 합성 아닙니까? com과 passion이 합성하죠. 그 뭐예요? 함께 고통을 나눈다, 이런 말 아닙니까?
내 입장에서 나누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고통을 내가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나눠서 고통을 반으로 줄이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헬라어 언어로 가면은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는데 에스프랑크니스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창자에 이르기까지 감동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면서 그들의 그 불쌍한 모습이 나에게 들어와 가지고 마음이 내가 찢어지도록 아프다는 거예요. 우리 표현에 아주 좋은 표현이 있어요. 애간장이 녹는다, 이런 거 있지요. 애간장. 여러분, 애간장 녹아보셨어요? 연애할 때도 애간장 녹아보셨겠지? 우리 자식들 때문에 부모님들 애간장 녹아보셨잖아요. 모든 부모님들은 전부 다 애간장 한 번씩 녹아보셔서, 한 번이 뭡니까? 30배, 60배, 100번 뭐 수없이 많이 녹아보셨겠죠. 이 애간장 녹는다고 하는 표현, 이게 아주 적절한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리를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서 애간장이 녹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간장이 녹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오면은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전도하시고 그들의 질병을 다 고쳐주셨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보실 때 애간장이 녹으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어요. 목자 없는 양 같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왔는데 그들에게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목자가. 다시 한번 하면 그들은 양인데 그들을 인도할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양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잖아요. 눈이 나빠요. 앞을 멀리 볼 수 없어요.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풀이 어디에 있고 어디가 낭떠러지고 어디가 물이 있고 몰라요.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만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목자 따라가지 않으면 양이 가고 싶은 데로 가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는 것처럼 예수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고생하고 고생에 지쳐가지고 기운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실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사람들이 지금 이런 현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이 어디를 가야 구원을 얻는지 모르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영혼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애간장이 녹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보면서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의 여러 환경과 여건하고 상관없이 무리들에게 다 가르치고 전도하고 병을 고쳐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긴 시각은 영적인 시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리들이 병에 걸렸기 때문에 불쌍히 여긴 게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불쌍히 여긴 게 아니에요. 갖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긴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방황하기 때문에. 저들의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그들의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경제적인 시각으로, 정치적인 시각으로, 문화적인 시각으로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고 영적인 시각으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영적인 시각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했다 하는 말이 바로 영적인 시각입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세요. 언약을 세우시면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죠. 너를 크게 번성시키겠다는 거예요. 네 후손들이 다 나중에 복을 받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될 거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들 이삭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고 손자 야곱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갑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백성들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기를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지극히 세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다 파괴해 버리시고 그들을 벌을 주실 텐데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모르고 세상으로 향하는 그 어리석은 백성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 때문에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이 못 살게 굴어도 보호해 주시지요. 애굽의 종살이를 당해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지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구세주인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인류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시각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느냐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시각을 가지고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이 내 인생을 다르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 역사에 빛나는 외교관 중에 찰스 아담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매일같이 일기를 썼대요. 어느 날 아들과 같이 낚시를 하고 와가지고는 일기를 썼는데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은 아들과 함께 낚시를 다녀왔다. 하루를 낭비해 버리고 말았다. 후에 아들이 유명한 역사가가 됐습니다. 이 아들도 아버지에게서 배웠는지 어려서부터 일기를 쓰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아들이 어릴 적에 아버지와 함께 낚시를 갔을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빠와 함께 낚시를 다녀왔다. 나의 일생에 가장 기쁜 날이었다. 아니, 똑같이 아버지와 아들이 낚시를 갔는데 왜 이렇게 달라요? 어떻게 하루를 낭비해버리고 내 일생에 가장 최고로 좋은 날로 기억이 됩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시각 때문입니다. 마음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선생의 마음을 품으면 모든 사람들은 다 가르침의 대상이 된대요. 경영자의 마음을 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평가의 대상이 된대요. 재판장의 마음을 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정죄의 대상이 된대요. 개혁자의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개혁자의 대상이 된대요. 피해의식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증오의 대상이 된대요. 여러분, 누구의 마음 품고 가는 게 좋겠어요? 어떤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하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영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으시고 신앙생활하시면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의 마음, 영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사랑의 대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예수님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우리도 그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 마음에 우리가 고정을 시켜놔야 돼요. 그 마음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어느 날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 온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 하다가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맞아, 하나님 시각 가져야지, 영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져야지. 그 마음이 싹 들어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은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서는 됐는데, 은혜 받을 때는 됐는데 세상에 나가니까 지극히 세상적이에요. 지극히 경제적인 시각 가지고 있고 정치적인 시각 가지고 있고 문화적인 시각 가지고 접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불평, 불만밖에 없어요. 불평, 불만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 혹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앞으로 신앙생활하다가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은요, 여러분 영적인 센스가 있으셔서, 영적인 능력이 있으셔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서 빨리빨리 차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잘하셔야 돼요. 이걸 잘하셔야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고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이에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노아가 950년 살았는데 500세 때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어요. 그리고 600살 되었을 때 홍수가 일어나고 홍수 후에 350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950년을 살았으니까 950년의 세월이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노아를 가만 보면은 450년의 세월만 기록하고 500년의 세월은 기록을 안 해요. 아무리 봐도 500년의 세월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한 450년의 세월만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계속 신앙생활하면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 생활하면 할수록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각을 24시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의 영혼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신앙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늘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시고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잭 하일스라고 하는 전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식당에를 갔더니 종업원이 얼마나 불친절하든지 아침부터 말이죠. 우리식으로 하면 하얀 그날 재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항의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불친절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일이 있겠지. 아침부터 저럴 수는 없는데 그 마음이 갖게 되니까 그 사람이 불쌍한 마음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다 마치고 평소 같으면 팁을 5불만 딱 놓고 오는데 그날은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냥 10불을 놓고 그냥 나왔답니다. 그 식당에서 막 나오는데 그 종업원이 뒤를 이어서 쫓아나오면서 손님 10불은 팁이 아니죠. 10불은 팁이 아니죠. 잘못 놓고 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아닙니다. 팁입니다. 내가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안 돼 보여서 용기를 드리려고 10불을 놓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종업원 일하는 분이 그 얘기 듣더니 눈물을 글썽글썽거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오늘 아침에 무례했지요.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어젯밤에 남편에게 이혼을 당했습니다. 이혼당한 그 아픔을 가지고 아침에 일을 나온 거예요. 그러니 친절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그에게 그런 교제를 하면서 그와 같이 기도하고 복음을 나누게 됐다는 그런 아름다운 간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 목사님처럼 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복된 일이겠어요.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내 영혼을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교회는 멕시코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해마다 멕시코 단기 선교를 가는 것이기 때문에 쉬운 것일 수 있는데 제가 준비를 그동안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감사하게 필요한 것 그때그때마다 다 지원해 주시고 해서 모든 준비가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물질적인 것도 지원해 주시고 자동차도 지원해 주시고 물품도 지원해 주시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한번 멕시코 갔다 오면 6,000불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멕시코의 단기 선교를 떠나는 단기 선교팀에게 부탁을 드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금년에 우리가 4번째로 멕시코 단기 선교를 가니까 내가 대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굉장한 일을 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가서 보면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너무너무 안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더 많이 갖다 주려고 많이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또 거기 가서 현장에 가서도 과일을 사서 과일을 나눠주고 하는데요. 성경학교를 하든지 그 집단 수용소라고는 깜뽀라는 지역에 가서 이렇게 보고 그러면 수박을 한쪽 더 먹으려고 수박 한쪽이에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수박 한쪽 더 먹으려고 먼저 와서 줄 서고 먹고 다시 뒤로 가요. 또 달라는 거예요. 또 달래. 햄버거, BBQ 햄버거 해줬는데 와서 먼저 먹고 금방 또 와요. 처음엔 몰랐죠. 그놈이 그놈 같아. 비슷비슷하니까. 그래서 막 주다 보니까 모자라는 거예요. 나중에 오는 사람 모자라는 거예요. 수박 한쪽 더 먹고 싶어서, 햄버거 하나 더 먹고 싶어서. 나중에 가보니까요, 그 깜뽀라는 집단 수용소 안에 방문을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그 아이들이 지 부모 갖다 준다고. 가니까 뭐 어른인데 누워 계세요. 거동을 못 해요. 그 어른 뭐 할아버지쯤 되겠죠. 그 할아버지 갖다 주려고 그거 햄버거 갖다 드리는 거예요. 수박 한쪽 갖다 드리는 거예요. 일 나간 부모님 나중에 드리려고 오면 준다고 그거 수박 한쪽 요만한 거 갖다가 드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은요, 너무 마음이 비어져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인 시각 가지고 마음이 아파봐야 소용없어요. 여기는 물질적으로 너무 이렇게 못 사는구나, 어렵구나, 그거 100번 가져봐야 소용없어요. 그 단기 선교 잘못 가는 거예요. 우리는 수박 한쪽 주러 가는 게 아닙니다. 책 한 권 나눠주러 가는 게 아닙니다. 샌들 나눠주러 가는 게 아니고 집 지러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저 영혼이 선교사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 연결해 주려고 가서 집을 짓고 수박을 나눠주고 과일을 나눠주고 옷을 나눠주고 신발을 나눠주고 집을 짓고 하는 일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많은 사람들이 올 때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선교팀을 보내야 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무리들에게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는 그런 단기 선교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페니시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서 잘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살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스페니시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전도할 때 선교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는 감당하는 것뿐이에요. 부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단기 선교로 써주시니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단기 선교할 수 있도록 나에게 결단하고 시간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내가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시고, 2번 갈 수 있도록, 3번 갈 수 있도록, 4번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영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우리의 눈물이 고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영혼에 우리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우리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그 시각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